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네. 네. 오늘 그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갖다 놓게 되죠. 그런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이 성막과 놋제단이 기브온 산막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거리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과 회막 그리고 놋제단 그런 부분들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놋제단이 있는 10km가량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항상 이 왕으로서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실은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도 했지만 예배를 정립시켰거든요. 예배 제도를. 그래서 제사장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24반차로 계속 이게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24개 팀을 만들어서 그 한 팀당 2주씩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48주니까 52주니까 4주가 남잖아요. 그 주는 이제 절기거든요. 뭐 6월절, 뭐 맥추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함께. 그리고 성막에 관여하지 않는 레위인들은 지방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다 흩어져서 재판관이나 관원의 역할, 그러니까 행정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짰고요. 그리고 찬양대도 다윗이 다시 찬양대도 24반차로 24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또 만들고요. 여러 가지를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언처럼 받은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이 업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솔로몬이 잘한 게 뭐냐. 맨 처음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백성들을 너무 많이 있는데 역대하 1장 10절을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내가 통치를 할 수 없구나 라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게 귀중한 진리입니까? 뭐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세요. 이 단순하지만 귀중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듯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왕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예배가 중심이지.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배는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가요. 청년이었을 때는 잘 드리다가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많아져요. 뭐 가정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밀려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인 줄 알고 이단이구나 가서 저기 이단에 빠져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랴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또 한 번 그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죠. 지혜를 달라고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 부와 재물도 영광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를. 기회를 주셨어요.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제일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눈에 보이는 건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또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까도 읽었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줬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인생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 인생을 시작할 때 예배로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로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요, 예배예요.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방황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에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이거는 정말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강조해도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하루의 작은 시간. 그럼 어떤 예배입니까? 간략한 하나님과 나만의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부터 이거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은 삼성생명에서 직원 한 5-6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일주일에 5장씩은 읽자. 그래서 한 장을 읽고 그 은혜 받은 부분들을 카톡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난색을 표하면서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한 장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근데 결국 아무도 하질 않아서 흐지부지 되었어요. 아무도 그거를 하려고도 안 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어려움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여기가 어디가 아파요. 목사님 뭐 어디 뭐 잘못됐어요. 뭐 어떤 부분이 뭐 경제 어떤 부분이 큰일이 났어요. 뭐 주식이 뭐 떨어져가지고 몇백만 원을 손해봤어요.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문제거리는 그렇게 많고 걱정거리는 많은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그 부분들을 기도해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결국 중요한 선택에서는 뭘 하냐? 인간적인 선택, 계산적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달랐어요. 특히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대외적인, 국제적인 어떤 그런 외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기도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작은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형제님은 언제가 시간이 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사실은 제일 바쁜 때예요. 애기 보고 또 바쁘니까 서로 부부끼리 짜증도 낼 수도 있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애기 낳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애기 낳고 나면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이제 잘 나오는, 그래서 잘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육관도 다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내 삶에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관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부부의 일상의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 방송이 카메라가 있는데 저렇게 욕을 하고 막 저렇게 살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짝 찍고 며칠 만에 딱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화장실 이런 데는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설치를 가정집에다 이렇게 쫙 해요. 몇 대를 깔은 다음에 2주, 3주를 막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카메라 앞에서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주, 3주 그렇게 찍다 보면 카메라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 내 몰래의 삶이 나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3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지금 집이 강동구 쪽이라 그러셨죠? 그쪽이 강동구 쪽이 아닌가요? 강서 쪽인가요? 강서 쪽이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 꽤 기시겠네. 그 시간에, 제가 아침마다 올리는 메시지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교회 메시지를 들으셔도 되고, 대예배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오후 예배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성경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갈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 그래서 자신이 메마른 사람인지도 몰라요. 갈급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것을 느껴야지 하나님을 찾거든요. 은혜 받는,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삶을 지속하십시오.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everyday.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Our daily bread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때는 광야에서 모세도 모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나가서 반드시 만나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누구든지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만 합니다. 매일 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안 주어도 됐어요. 왜 하나님이 며칠씩 안 주시고 매일 죽게 하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 매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거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사람의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울 때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것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도 없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매우 교만한 거예요. 아, 오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뱀이 그렇게 속인 거 아니에요? 뱀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그러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풍성한 이 매일의 하루가 돼요. 응답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응답으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업무도,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의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사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남편이요,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 직장은 뭡니까? 직장에서는요,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주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이 회사에 형제님이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나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삶, 그냥 매일에 그냥 지나가는, 빨리 그냥 지나가는 오늘,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직장과 학교, 직장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리스펙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 바로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게도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응답을, 내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솔로몬보다 못한 응답을 받든지 솔로몬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든지 하면 되거든요. 솔로몬 같은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보다 이왕에 기도하는 거, 더 큰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직장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내 가정을 어떻게 복음으로, 내 후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잖아요. 목동의 일을 충실히 했잖아요. 사자나 곰이 오면 찢어 죽였잖아요. 물맷돌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셨다고 시편에 보면 써있단 말이에요. 78편에. 양의 우리에서 그를 부르셨도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큰 뜻을 품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우리 형제님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자녀가 회복되어지며, 직장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 선교의 축복이 직장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형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 딸을, 이 두 부부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양육할 줄 아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사는 데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정의 경제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의 경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